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는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쉽게 잘하는 거, 그게 은사예요. 유치원 선생님들 보면 진짜 대단해요. 어쩌다 한 번 애기 봐줘도 굉장히 힘들던데 그 유치원생들 데리고서 애기들 데리고 선생님들이 그거 난리치는 거 보면요, 진짜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무리 많은 김치를 해도 정말 수월하게 후딱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가도 점심에 가도 저녁에 가도 아직도 주물러요. 하루 종일 하는데 가보면 반찬은 한 가지 나온 거예요. 손이 느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은사는 아닙니다. 은사는 빠르고 신속하면 맛있죠. 천천히 해도 괜찮긴 한데 느리다고 다 맛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음식은 할머니들에게 첫째 플랜팅이 어떻다, IMF가 어떻다 아무리 가르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이 70이 넘으면 안 들어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언제 그런 말 했냐고 그래요.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게요, 집중력을 갖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깻잎은 어떻게 절여야 돼요? 오이지는 어떻게 해야 맛있어요? 그러면 열변을 토합니다. 자신 있거든요. 재밌는 거예요. 그 앞에서 찬양단데 찬양할 때도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찬양은 재미없어. 그렇죠? 시간이 막 안 가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몇 번 들어봤고 좀 아는 게 나와. 외우지는 가사를 다 외우진 못해도 이거 내가 은혜 받았던 찬양이야. 그럼 막 박수 치면서 합니다. 아는 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려우냐? 왜 흥미가 없느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남자들 아무리 데려다 놓고요, 김치는 이렇게 하는 거를 가르쳐봐야 기업입니다. 재미없어 해요. 관심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새내기 주부들은요,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살림을 막 배우는 사람들은 배우죠. 은사는요,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사자들이 많이 나와서 합력하여 선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은사는 자기가 잘하는 건데 한 가지를 똑같은 사람이 다 잘하는 건 별로예요. 왜? 골고루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나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나 그거 혼자 열심히 잘해서 편하게 하려고 빛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반듯하게 말한 게 뭐냐면 은사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줬어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방언을 내가 1시간을 막 2시간을 막 하면 뭐예요? 1만 마디의 방언보다 한마디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교회 방언 기도를 많이 했어요. 방언 기도 많이 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방언 기도를 많이, 방언 은사거든요. 방언 기도를 막 2시간 시컷 했더니 감동이 와. 너 오늘 전도해라. 감동이 오면 내가 다음 주는 약속을 못 하겠지만 내가 오늘은 좀 전도 나가려고 왔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은사 준 것을 잘 캐치한 거예요. 잘 사용하는 거예요. 방언을 막 2시간 했는데 성령께서 감동이 왔어요. 너 오늘 전도 좀 해라. 그런데 나 바빠요. 내가 오늘 못해요. 그리고 한번 가봐요. 또 맨날 오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전화 받기도 싫고요. 아예 안 해야 돼요. 저 길들이나 봐. 여러분들 저를 길들이나 봐. 대단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의 유익. 그래 교회가 유익되면 어떻게 돼요? 이곳저곳에 탁탁탁탁탁 받쳐주면서 유익하면요, 개척교회를 처음 할 때 22년 전으로 가면 성도가 없잖아요. 외국인 한 가정, 그리고 우리 교육자 재영이네, 박수미 목사, 우리 이래 시작했어요. 내 가정이 방에서 개척했어요.
안방에서 방 2개 벽 털어서 벽을 터는데 우리 1년 선배 목사님 오셨고 한마 가져와 갖고요. 땅땅 치는데 울려 갖고 막 이래요. 근데 그때도 저는 그냥 뭐 그 낡은 집이니까요. 여기 재개발 되기 전이니까 낡은 집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요.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러다 무너진다. 저러다 무너져. 이게 무슨 힘이 있다고. 우사를 바꿔서 만든 집인데 무슨 힘이 있다고 저렇게 한마를 갖다가 저렇게 탕탕대면 저 멀쩡한 집도 부서지겠다. 저 부서져 이제 큰일 났어 저거. 막 이래요. 조금 살짝 겁은 나는데 믿음의 소리를 해주면 땀 뻘뻘 흘리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뒤에서 저러다 무너져 저러다 무너져. 여태 안 무너졌잖아요. 자꾸만 주눅들게 만들어요. 하려고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경험이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은 건 좋은데 막 신참내기들이 일을 좀 하려고 그러면 기죽여요, 기죽여. 일을 그렇게밖에 못해? 안 해봤잖아요. 그거밖에 못해? 못해요. 못한다고요. 그럼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이 쌀 2푸대 조성현이 한번 해봐야 돼. 이쪽에 20kg, 이쪽에 20kg. 조성현 들을 수 있을까? 김재영 들을 수 있지. 이쪽에 20kg, 이쪽에 20kg. 우리 아들 왕년에 보니까 5포대 쥐고 그냥 올라가더라. 한 번에 다 올리래. 그럼 안 된다. 그러니까 5포대를 다 올리고 올라갔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개척할 그 즈음에. 근데 우리 이찬도 가고 김지성은 힘이 없어요. 20kg를 못 들어요. 우리도 드는데. 올려줬더니 손이 올려줬더니 여자도 아니고 손에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전방으로 군대 갔다 온 엉아들은요 등에도 뻑배 이러고 쌀을 그때는 막 많이씩 사서 막 지고 나르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짊어지는 사람이 있고 짊어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꾀부리는 게 아니에요. 못 들어요. 그러더니만 조금 날씬해졌다고 맨날 멋부리는 김미분 권사님이 솔직히 말해서 20kg, 40kg 막 퍽퍽 들고 다니 못 든대 이제. 10kg밖에 못 든대서 아이고 주여. 진짜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해를 못했대요 그거를. 근데 힘이 빠지니까 이제 못 들겠더라는 거예요. 저희 올케가 처음에 시집을 왔는데 호리호리하고 날씬하고 이쁘더라고. 긴 머리카락에. 어머 80kg를 드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80kg를 들고 다녔대요. 농사 지니까 시골에. 그러면서 뭐라냐면 힘은 쓸수록 나와요. 안 쓸수록 덩치만 좋지 못 들어 20kg를. 지금 이제 뚱뚱하신 분들 쌀 들으라고 뭐라 그러냐면 무릎 나가요. 허리 나가서 안 돼요.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 루데아 권사님도 힘을 잡고 서브로 타시니까 70 넘으셨는데 20kg째 척척 들어. 20kg만 드는 게 난 말하고 싶지 않아요. 10포대를 그 자리에서 날라요. 여러분 근데 저분 말 들으면 안 돼. 진짜 무릎 나가. 저분은 통뼈야. 내 그건 지어 날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거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이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속이 터지죠. 하나 갖고 못 드니까. 2개도 아니고. 근데 젊은 나이에는 막 5개까지 막 들어요. 그럼 100kg? 이거 너무한데? 근데 우리 올케는 80kg짜리 지고 다녔대요. 어떻게 이렇게 쌀을 잘 드냐 그러니까 시골서 맨날 농사 져갖고 그 지어버릇 해갖고요 80kg 그거 들어요. 여자가. 내가 뚱뚱하면 말도 안 해. 저는 못 들어요. 근데 그걸 지고 다니더라니까요. 근데 도시에서는 쌀 한 가마짜리가 없어요. 무거워야 20kg예요. 20kg는 들어야 되잖아. 아니 어떻게 청년이 그걸 못 들어요? 다 놀라워요. 다 놀라워. 여자가 80kg 지는 것도 놀랍고 청년이 20kg 못 드는 것도 놀라워요. 이게 힘은 쓸수록 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애기 엄마들 봐요. 지치지도 않나 봐요. 애기 한번 보고 나면 진짜 그러기 상태가 됩니다. 근데요, 반짝반짝 일어나요.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애기 기를 때는 기를 만한 힘을 주시는가 보다. 힘은 쓸수록 나오는 거 맞더라고요. 아멘? 쓸수록 나와. 힘을 자꾸 써버릇하고 개발해야 되는 개발을 안 해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개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제 조금 할 때는 전천후야. 우리 청년들이 지금이 오히려 노인들 같아요. 우리 노인들은 청년들 같고 의욕이. 왜 그러느냐? 개척한 지 22년 되니까 남들은 청년 나이가 됐네. 그런데 저들은 가만 나이로 따져보면 장로 받을 나이예요. 22년 예수 믿었으면 장로 받을 나이. 청년 장로는 근데 없어.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때는 사람이 너무 귀해요. 자꾸 목사님들이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오늘 잔치를 해서 맛있게 먹었지만 솔직히 저 부엌에 안 들어갔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제가 들어가면 짐이에요, 짐.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너끈히 하셨거든요. 얼마나 오늘 많아요. 늦게까지 설거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이제 22살쯤 되니까 설거지 하실 만큼도 되고요. 음식 하실 만큼도 되고요. 김치 담글 분도 많고요. 또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요. 보일러 고치는 분도 있고요. 전기 고치는 분도 있고, 이발하시는 분도 있고, 미용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까지 우리 멀었어요. 아직까지. 더 많은 직업들이 다양해. 식당 하시는 분도 있고, 개 파는 분도 있고, 골고루 다양해졌죠.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아이들하고 우리들이에요.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도 봤다, 기도도 했다가, 드럼도 쳤다가, 피아노도 쳤다가, 운전도 했다가, 막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밥도 했다가. 근데 교회가 성장하면 이게 조금씩 세분화되죠. 맞는 일들이 달라지죠. 더 큰 교회는 더 잘 돼 있죠. 체계가. 더 큰 교회는 더 잘 되어 있어요. 방송실? 예, 예전에 방송실이 어디가 있어요. 요 마이크 옆에 이게 앰프 갖다 놓고 이렇게 만져가면서 우리 장로님, 박 장로님이 손재주가 좀 있으셔갖고 뭐든지 고장나면 다 박 장로님만 불러. 그래갖고 저기 가서 만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방송실이 있어갖고 방송실에서 다 하잖아요. 이만만 해도 얼마나 성장했어요? 놀라운 발전입니다. 아멘. 지하실에서 있다. 그러니 여기가 헐려가지고 나가래요, 우리더러요. 그 잠깐 가야 되잖아요. 재개발해서 토지 조성해갖고 다시 들어올 때까지. 나는 한 2, 3년이면 될 줄 알았어요. 빠이빠이 하고 갔죠. 8년 걸렸어요. 세상에. 이거 산을 깎고 개울을 막고 전기 깔고 인터넷선 깔고 도시가스 깔고 하는데요.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만드는데 8년에서 10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진짜 그 지하실 교회 잠깐 가 있는 줄 알고 갔다가 8년을 오전금식하면서 성전 건축만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준비 기도를. 그리고 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찬양단도 이쁘게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제가 이 꽃을 보면 우리 정혜원 집사님 와야 되는데요. 정혜원 집사님 꽃사라 다니다 전도한 거잖아요. 10년 단골이었어요. 10주년이 되도록 기도해도 안 와. 그렇게 착한데 독해. 착하잖아요. 근데 꽃이 지금 이게 풍성하게 이렇게 경찬이가 올렸는데 이게 얼마나 귀해요. 저는 그때 진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길병원 옆에 지하실 교회 할 때 꽃집에 가서 3만 원어치만 주세요. 꽃 3만 원어치만. 요즘 같으면 3만 원어치 팔지도 않을 거예요. 3만 원어치 갖다 꼽아놓는 거예요. 양쪽에 못 놓고 한쪽만. 이렇게 놓고 난 한 번 놓으면은 난이 좀 비싸잖아요. 그 대신 나는 또 한 달은 가잖아요. 그 난을 놔야 되는데 난 놓고 정말 벼룩에 간을 내먹지. 이렇게 국화철이 되면 국화향이 좋아요. 지하 꿉꿉하니까 국화향이 너무 좋잖아. 이 양란 예뻐도 향은 없거든요.
국화철이 되면요, 국화를요, 소복하니 좋은 걸 사다 놔요. 국화 놓으면 그래도 한 달은 가니까. 제철에 한 번. 국화를 큰맘 먹고 큼지막한 거 2개 놔요. 그래야 뭐 한 5, 6만 원 썼겠죠. 평상시에 3만 원씩 사니까. 그런데 도둑 맞았어. 물 준다고 내놨다가. 많이 그랬어요, 거기서는. 9월 동안 이렇게 도둑이 많아요. 우리 그 계단 지하에 놓으면 안 펴요. 그래서 이제 들고 날고 한 일이죠, 일. 바깥에 내놓고 물 흠뻑 주고 햇빛 받아서 활짝 피라고 내놓으면 전도사님 와, 목사님 꽃 들여가셨어? 안 들여갔는데 꽃 없어. 아이고 살겠네. 누가 또 야, 왜 개척 교회 걸 가져가? 이 조그만 교회 걸 가져가?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꽃 또 가져갔어요. 또 가져. 아니 왜 남이 교회 가서 가져가요? 화원에 가서 가져가지. 응? 교회에서 그 없는 돈에 사다 놓으면 왜 가져가냐고요. 그래서 다시 가요. 어머 목사님 왜 또 오셨어요? 도둑 맞았어. 저걸 어째요? 마음씨 좋아갖고 어떤 때는 한 번 그냥 주고 살아. 교회 다니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꽃을 배달하러 오니까 늘 교회를 와보잖아요. 자기 형편이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 안 와. 그죠? 꽃집에서. 그래서 예 싫다는 소리는 안 하죠. 항상 친절하시니까. 네 인사는 하는데 안 와. 그러다 급기야는 이제 어저께 막 쓰던 난 이런 거 다 가져가고 예쁘게 이렇게 해놓고 가셨는데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갖다 놓고 제가 가끔 사진을 찍거든요. 밤에 내려와서 기도하면서 토요일날 밤에 내려와 기도하니까 아우 꽃이 풍성하네. 22년 전에는 꽃꽂이를 3만 원어치 가서 갔다가 이렇게 났는데 꽃이 풍성하네. 여러분 교회가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아멘. 떡 하시는 분이 있죠. 성찬하시는 분. 우린 그때 우리가 다 있다니까요. 그리고 수건에다 줬죠. 여러분들 맛있게 식사하시라고 막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어저께 종일 뭐라 만들어갖고요. 고기도 막 먹여주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 개척했던 교회 사진, 제가 오늘 준비해달라고 했었는데 둘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 영상을 좀 이따 틀어줘라 그랬었어요. 제가 재차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 기가 막혀요. 철거되기 전에 이 조그만 교회는요.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 사진하고 변천사, 그 다음에 지하실 갔던 상가교회, 그 다음에 저기 5단지 앞에 건축했죠. 70평 아담하게 거기 건축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 1, 2층 건축했죠. 1, 2층 건축한 거 다 잊어버리셨죠. 사진을 보면 너무 웃겨요. 안진뱅이처럼. 그런데 그 다음에 3, 4층 증축했죠. 이게 변천사가 계속 사진에 남아있잖아요. 자료가. 그러니까 저는 개척했을 때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이렇게 2개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소리도 못해. 왜? 내 힘이 없으니까요. 내 힘으로 이루은 것이 아니니까요. 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열심히 제가 24시간 중에서 잠을 2시간, 3시간 자고 나가서 투잡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했어도 못했을걸요. 그럼 특별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집 팔아서 드렸냐 그렇게 부담되고 무리하게 하진 않았거든요. 작정하라고 막 그렇게 한 적도 없거든요. 집문서 막 갖고 와라 그런 적도 없거든요. 근데 너무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거랑 저가 느끼는 건 또 틀리죠. 그러니까 처음에 개척했을 때 교회의 그림과 우리 홈페이지 카페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지금 그림과 이렇게 보면서 중간에 뭐 있었지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끼리는 뭐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난 다 좋아. 진짜예요. 난 다 좋아. 왜 싫어하는지, 왜 투덜투덜 대는지, 왜 안 나온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다 좋아요. 너무 귀해요. 그래서 아까 낮에도 36절에 나왔던 말씀이요. 꼭 제 말씀 같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도하러 도시로 갔는데 쳐다보면서 아니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우리나라에 아침에 뉴스 봤더니요. 92세 된 할아버지가 기운도 좋으셔.
아침에 딱 출근한대. 다 이렇게 한복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모시 한복. 멋있잖아요. 92세 됐대요. 모시 한복 딱 빳빳하게 해갖고 입고 아침에 딱 출근한대. 수서에서 뭐 어디로 해? 천안으로 해서 그 전철을 무료니까 한 바퀴 다 돌면 저녁 때가 된대. 그럼 이제 집으로 퇴근을 한대. 자기가 만약 무료가 아니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래요. 무료로 해줘서 고맙다는 소리예요. 근데 92세 된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아니 기운이 딸리지 않냐 그러니까 밥맛도 좋고 집사람이 가고 나서 내가 우울증 걸릴 뻔했는데 자꾸 잠만 자게 되더래요. 그래서 나오기 시작했대요. 어차피 전철도 공짜고 가는 데마다 천안에 가면 점심을 준대. 성남 모란시장 그쪽에 가면 또 저녁을 준대. 이렇게 주는 데가 있대요. 코스가. 노인들끼리 다 정보를 준대. 그래갖고 몇 장씩 들고 다닌대요. 뭐가 어디 무료급식 어디 이런 거. 그래갖고 그것만 들고서요 어디 나가나 뭐 2번을 가든 3번을 가든. 그런데 올여름이 무지 더웠잖아요. 자기는 한 번도 안 더웠대. 지하철을 타면 얼음이래. 얼음 얼마나 시원한지. 그래도 자기네도 나름대로 암묵적인 약속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웃겨요. 출퇴근 시간 피할 것. 욕먹는다 이거예요. 출퇴근, 그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바쁜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은 반드시 피할 것. 두 번째 뭐냐? 젊은이들 앞에 서성거리지 말 것. 젊은이들 일어나야 되니까. 왜 이렇게 웃겨요 할아버지가. 92세 할아버지가 그렇게 정밀해요. 그래서 우리도 놀아도 나름 룰이 있다는 룰. 그 뭐냐 그러니까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 금지. 자기들끼리 말한대요. 아무리 무료지만 출퇴근 시간에 걸리적거리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젊은이들 앞에 쓰지 마라. 스트레스 받는다. 그 여기 이제 경로석 있죠. 그쪽에 서 있고 젊은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옆으로 쎄. 못 보게. 미안해 하니까. 세련되셨어요. 90 넘으신 어르신이.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다니실 거냐니까 내가 발이 힘이 있는 한은 갈 거라고. 아니 내가 지금 사람 구경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직장에서 그만둔 지 수십 년 됐다는 거예요. 70에 은퇴해도 몇십 년 80, 90, 20 몇 년 된 거잖아요. 근데 나가니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뭐 대전에 가서 무슨 일 있고 성남에 가서 무슨 일 있고 아니 자기가 이제 뉴스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어떻게 92세 혼자 걸어다니냐. 걸어다니면 자기 집 앞에 역전이래요. 그 서울이니까 전철 타고 뭐 경기도 성남으로 노선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네들 다 치부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디 가고 나름대로 해수법을 찾으셨더라고요. 잘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건강하게 사는 비결 아니겠어요? 자기가 발로 걸어 다니는 한, 그리고 요즘에는 역전마다 전부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계단 자기도 못 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그럼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젊은이들 앞에 안 가고 출퇴근 시간에는 안 나가고 돈은 하나도 필요 없고 가는 데마다 밥 주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면 남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젠틀맨이에요. 빳빳하게 한 무엇이 한복 입고 그러고 다니니까 어디 결혼식장 가는 것 같은 거예요. 멋부리고 나가세요. 내가 언제 이거 이제 죽으면 못 입어. 그러면서 죽으면 못 입는다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막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잘하신다 잘하셔. 그러니까 집사람이 먼저 가고 내가 지금 그 뒤에 얼마나 힘들어갖고 정말 방바닥에서 기어다니다가 나왔더니 이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햇살도 좋고. 그 뒤부터 난 집에 있기 싫어갖고 나와요. 그러시는데 이 할아버지는 돌파구를 찾으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지 않아요.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룰 출퇴근 시간 다니지 마라. 그리고 다니신다라고 웃었습니다. 자,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달라진 게 있다면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모이죠.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더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관계에서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으면 잠언에 나온 말씀처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있음으로 하는 일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많아야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나오고 그 속에서 일꾼도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적인 부흥 중요합니다. 수적인 부흥.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꾼이 많이 있으면 덜 미안하잖아요. 덜어 빠져도. 근데 일꾼이 아무도 없고 딱 할 사람이 2명, 3명이면 안 나올 수도 없어. 아파도 나와야 돼요. 아파도. 근데 결혼식을 가거나 부득불 토요일 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미안하지만 제가 좀 빠져요. 돌아가면서 하십시다. 그래도 돌아간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감사뿐입니다. 감사뿐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있는 사람한테 같이 봉사할 때 있는 사람한테 잘해주세요. 어제도 보니까 뭐 짜장면 시켜준 것 같아요. 나 그거 안 물어봤네. 짜장면 누가 샀나? 짜장면 저도 하는 것도 얻어 먹었는데요. 짜장면 시켜서 밥 먹고 너무 그 추억이 좋은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오손도손 이렇게 재밌게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안 오신 분들에 대해서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오신 분들끼리의 덕담을 나누세요. 오신 분들끼리의 대화를 자꾸 스토리를 돌리셔요. 그게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안 온 사람 못 들어요. 어차피 온 사람이 들어요. 그럼 온 사람은 기껏 왔는데 안 온 사람 자꾸 뭐라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편해져요. 불편해져. 그래서 목사님들도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은요, 강단에 서면 소위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안 온 성도들을 깐대요. 까는 게 뭔지 아세요? 예, 들어보셨죠? 그 안 오신 분을 꼭 깐대요. 까는 거 좋던가요? 저는 나가신 분도 한 번도 깐 적 없어. 그렇죠? 들어보셨어요? 저는 나간 사람에 대해서도 한 번도 깐 적이 없어요. 저는 잊어버린다니까. 밖에서 만나면요, 제가 먼저 아는 척해요. 그럼 우리 까다로운 박수 목사님이 아는 척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자존심도 없어요. 뭔 자존심? 난 너무 고마워요. 지나간 사람들도 다 고마워. 제가 이번에 창립기념일 다가오니까 묵상을 좀 해봤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 다니셔도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때는 다 진심이었고 최선이었기 때문이죠. 이건 바울과 같아요. 주를 위해서 한 것이지만 목사는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 주를 위해서 한 것이었지만 동역자로서 그 당시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지나간 날 생각해봐요. 우리 개척해놓고 정말 먹을 게 없었고 우리는 예배 끝나고 난 예배 끝나고 지금은 전도 가죠. 세련돼서 전도. 우리 나물 뜯으러 갔어. 소쿠리 들고 권사님들하고 나물 뜯으러 갔어. 그러면요, 나무를 그냥 시골서 자란 분들 무서워요. 무지막지하게 뜯어와. 남천동 그쪽 얼마든지 있어요. 나물이 쑥이며 냉이며 그 담배나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는 하도 많이 뜯어와서요, 꽉꽉 눌러서 소쿠리로 가득가득. 얼마나 신났나 몰라. 기도하라면 뭐 바빠서 못 가요, 몸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뒤틀려. 그런데 물 만났어요. 나물 뜯는데 뻘게 가지고 이고 오는 거예요. 교인 몇 명 안 되는데 나물이 막 말도 못하게 많은 거예요. 고추장에 묻혀주기도 하고 묻혀서 다 나눠주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근데 지금도 그게 먹고 싶어요. 근데 그때 나무를 같이 캐면서 권사님들하고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고 많이 돌아가셨네요, 진짜. 그런 분들이 있지만 나무를 캐면서 막 우스갯소리 하면서 재미있었던 추억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지난 거 이렇게 생각에 스치더라고요. 교회 내려와서 이제 계속 걸으면서 이제 회상을 했더니 참 귀하다. 너무 귀하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주년 때 우리와 함께 떡을 먹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은 더 귀해요. 진심입니다. 더 귀해요. 여러분이 없다면 저도 없어요. 여러분이 계시니까 저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34명을 나열합니다. 누구 막 고마웠다고.
난 바울의 이런 인격이 너무 좋아요. 영역만 갖춘 게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도 고마운 건 고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은 34명 이름을 다 잊어버리지도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자기가 노년에 이제 갈 날이 가까우니까 편지에 써놓는 거예요. 34명이나 되더라고요. 세보니까. 그걸 다 나열하면서 그동안 내가 사역하면서 나의 협조자가 되고 동역자가 돼서 물론 주의 일이었지만 주의 종을 도와서 함께 하신 그분들을 고맙다고, 잘 되길 원한다고 축복 기도해 주는데 너무 훈훈한 거예요. 훈훈한 거. 그래서 지나가신 분도 나가신 분도 돌아가신 분도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다.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니까 지금 정거장, 지금 현재 사람들이 또 다 떠오르잖아요. 아, 많이 성장했다. 원하는 만큼 마음껏 부흥은 안 됐어도 그래도 참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주님의 은혜다 하면서 저는 감사만 하고 밤에 기도를 했어요. 다양한 은사자들이 모여오더라 이거예요. 모여오더라. 다양한 은사자들이 오셔서 여기 이제 노년 지역 목회자 모임을 가면 별별 분들이 다 계세요. 성도님들 중에 직업도 다양하더만요. 그래서 막 우리가 만나면 웃어요. 근데 큰 교회는 어떠냐? 더 많아요. 더 다양한 유형에. 어떤 분은 배 타러 가는 사람도 있고 고기 잡으러 소래니까요. 어떤 분은 병원 의사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일꾼들이 더 많아지면 더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인 부흥도 반드시 와야 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절의 말씀이지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그럼 더욱 큰 은사, 전에는 무슨 은사가 있었느냐? 요 앞에 12장 28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 능력이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린 것과 방언 말하는 것이나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 섬김을 위해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더 큰 일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자, 성령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줬냐면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선물이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주는 거 좋아하죠. 막 주고 싶어요. 주님은 더해요. 그래서 막 주고 싶어 하는데 성령이 그 뜻대로 나눠준다. 은사에 대한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시고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준 겁니다. 교회에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오늘 고린도전서니까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었는데 늘 따지고 논쟁하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늘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고요. 아볼로파, 게바파, 파당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자기만을,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분별이 없어서, 영분별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들쑥날쑥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해를 받았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바울이 늘 골머리를 앓았고 근심했어요. 더더군다나 고린도는요, 부유한 교회예요. 돈이 많아요. 여기가 무역의 거점이기 때문에 동네가 되게 돈이 많은 동네인데 문제는 뭐냐면 성적으로 문란해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타락의 도시. 성적으로 문란해요. 절개를 지키고 순결,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돼서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 버르장머리가 안 고쳐진 거죠. 문란한 성생활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혼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막 섞여버려. 그러니까 교회가 질서가 없는 거예요. 성생활이 문란하니까.
총각이었던 사도 바울이 머리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총각이잖아요. 야, 이거 뭐 대책이 없네. 죄를 져도 죄 지은 줄도 몰라. 다 그렇게 사니까. 이걸 자리 잡고 정립하는데 바울이 정말 많이 기도하고 울었죠. 제일 특징적으로 은사를 자랑하면서, 아니 간헐적 성령 충만하면서, 그러면서도 난 판단은 또 잘해요. 은사는 나타나기는 나타나는데 행실이 별로예요. 여전히 바람 피우고 여전히 엔조이하고. 이러니까 바울이 막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난잡한 생활들을 하니까 이게 자리가 안 잡히니까, 너희가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받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더욱 큰 은사가 있다. 은사 받기 좋아하는 이들이 어떤 은사예요? 무슨 은사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3장에 나오잖아요. 12장 끝에서 지금 한 말을 우리가 읽었는데 13장 1절부터 쭉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방에서 함께 일을 하실 때 사랑으로 하면 하나가 돼요. 교회에서 청소를 하실 때 사랑으로 하면 하나가 돼요. 근데 사실은 저부터도 혼자 하는 게 편하거든요. 내가 좀 힘은 들어도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혼자 하는 게 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혼자 하시면 안 돼요. 혼자 주어진 일이 있고 합력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뭐라고 하죠? 교회는 몸이다. 몸. 자, 몸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몸은. 손과 발이 내 몸을 위해서 도와줍니다. 얼굴이 더러워지면 얼굴이 얼굴을 닦지 않아요. 손이 닦아줘요. 그쵸? 음식이 먹고 싶으면 손이 만들어줘요. 내가 저기 가고 싶다. 발이 데려다줘요. 머리가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발이 데려다줘요. 굉장히 이게 전천후로 잘 움직여지. 이게 안 움직여지면 푹 맞은 사람은 안 돼. 병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완벽하게 유연하지가 않아요. 이게 완벽하게 교회 내에서 유연하면요, 물 흐르듯이 갑니다. 소리 없이 물 흐르듯이.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 근데 아직도 간헐적 성령 충만하면 내 감정, 내 생각이 툭툭 튀어나와요.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받았다 해도, 성령 받았다 해도 자기 성품은 있어요. 근데 지속적 성령 충만하면 다 넘어갑니다. 기분 좋을 때 그냥 넘어가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 약주 잡섰는데요. 옛날에 국민학교라 했죠. 국민학교 다닐 때 길에서 아버지 만나면 땡 잡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약주 잡수실 때 지나가는 나를 불렀다. 이 날은 대박이에요. 뭐든지 사줍니다. 응? 너 이리 와라 그래요. 그럼 아우 딸이냐 그러면 딸이면 아우 똘똘하게 생겼네 그러면 관심 없어. 그 아저씨 관심 없고 오로지 내 눈은 자야 짱구 이런 데 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럼 너 먹고 싶은 거 다 잡아. 약주 잡수면 이제 그렇게 나와요. 너 먹고 싶은 거 다 잡아. 다 잡죠. 담는 거죠. 그때 종이봉투였잖아요. 막 담아요. 신납니다. 엄마한테 조르면 아무리 졸라도 10원 받기도 어려운데 아버지를 길에서 만났으니 얼마나 이거 대박이에요. 하나 더 사도 되냐 그러면 더 사래. 그렇게 좋을 수가. 길에서 아버지 만나면 대박 나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가 살짝 약주 샀잖아요. 기분 좋아하고 막 사줍니다. 왜 상할? 사실은 뭐든 난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그땐 풍성해. 다양하게 은사를 주시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버지가 술에 취했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아까움 없이 막 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혼났을지 몰라 뒤에. 그쵸? 내일 이제 부부싸움을 했을지도 몰라요. 분별 없이 막 사줬다고. 나는 일단 받았으면 내 거예요. 그 장롱에 숨겨놓고 혼자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술이 안 취했을 땐 소용없어요. 술이 안 취했을 땐 너 학교 가냐? 학교 갔다 왔냐? 예, 그러면 벌써 말똥말똥 하셔. 오늘 틀렸는데. 그래 가라 이래요. 아이 또 오늘 틀렸어.
술 취했을 때는 오기 싫대도 오래요. 하고 막 한 움큼 안겨줍니다. 성령에 충만할 땐 여러분 다 대충 넘어가요. 그렇죠? 마음이 유해지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빡빡해. 거기다 또 설상가상 좀 안 좋은 일도 섞였다? 그러면 그냥 어디 핑계 댈 데가 없는데 괜히 짐짓사 박짓사 잡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지속적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간헐적 성령 충만했던 삼손처럼 때로는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고 때로는 내 감정에 충동적이라 이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으로 너무나 그랬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얼마나 시기, 질투, 다툼 다 있고요. 거기다 욕심도 많고 은사에 대해서 막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생활은 안 따라와요. 거룩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근심거리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너희들 아무리 그래도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사랑이 최고다. 사랑의 은사를 받으라. 그 사랑으로 보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면 기특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딱 도시에 갔는데, 도시에 가서 전도하는데 도시 사람들이 세련됐잖아요. 아까 그 할아버지처럼 얼마나 멋지게 전철 타고 공짜로 비록 다녀도요 멋지게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도시의 사람들이 뭐가 불쌍해요? 근데 예수님 눈에는 불쌍하게 보였다잖아요. 유리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 같았더라. 불쌍히 여기, 그 사랑이 근원이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올 때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 꺼리낌 없이 믹스가 될 수 있고 까탈스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지에게 적선을 한번 하면 곱씹는 사람, 나 거지 10,000원 줬는데 언제 갚을래나 모르겠어, 이런 사람 없어요. 주면 끝나. 왜? 기대하지 않으니까. 근데 왜 자꾸 교회에서는 부딪히려고 그러죠? 기대하니까. 지난번에 안 했으니까 이번에 하겠지? 이번에도 안 하면 사람이야! 막 이럽니다. 안 하는 그 사람은 평안해요. 함치도 않아요. 근데 하는 사람이 이제 막 울그락불그락 합니다. 마르다죠. 마리아는 천진난만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안 해도. 그럴 때는 마르다가 언니니까 에휴, 언니가 참아야지 뭐. 그러면 그들도 어느 날 언니가 돼요. 어느 날 그들이 언니가 되는 날이 와요. 그럼 그들도 이러셨겠구나. 그게 세월이 지나야 아는 거예요. 지나야. 지금 저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 5명에는 천방지축입니다. 주인공이 자기들이에요. 여러분이 뒤늦게까지 기도하든지 말든지 뛰어다니고 끝나면 난리가 납니다. 어리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저런 못된 것들 이럽니까 누가? 아유 귀여워 그러죠. 이쁘게 보는 거 왜? 사랑하니까. 근데 저 유아실에 있는 아이가 이제 중학교가 됐어. 성현이처럼 이제 청년이 됐어. 근데도 막 뛰어다니면 제정신입니까 그게? 성현이가 여기 뛰어다니면 제정신입니까? 그러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컸으니까. 그죠? 그리고 오히려 미안해하고 못해서 미안해하고. 그래서 헌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니들은 언니인 거예요. 동생들은 동생인 거예요. 그러면 동생들이 은혜 받는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래 너 은혜 받아서 좋다. 응? 그런 너그러운 마음은 사랑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막 은사는 받았는데 악의 다툼이에요. 얼마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말쟁이에 뭐 시기 질투하는 사람의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오죽하면요 사도 바울이 골머리를 앓았어요. 어느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제일 시끄럽다니까. 근데 또 은사는 제일 많이 받았네. 은사는 이게 아이러니하죠. 간헐적 성령 충만에도 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집사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한쪽으로는 무지 발전하고 한쪽으로는 무지 영성으로 갔지만 한쪽으로는 좀 엉망이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질서도 그렇고 뭘 몰라요. 그래서 성령과 은사는 같이 가는데 성령이 선물로 나누어 주는데 나누어주는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사용해야지 개인적으로 쓰려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고 또한 이 몸이 손과 발이 다 몸을 도와주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일이 많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될 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위험에 빠지고 영적으로 고립되는 이유는 독선에 빠지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팔다리, 우리를 지체라고 했기 때문에 지체가 모두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들이 모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려면, 몸 되는 교회를 만들려면 신앙적인 고립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주의해야 돼요.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조심. 특별히 내가 어젯밤에 흉흉한 꿈을 꾸었다. 미신을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럼 아침에 나갈 때 남편에게 여보 오늘 운전 조심해. 그렇게 말해주면 왜 오늘 또 그런 말을 하지? 왜 그런 말을 해? 내가 밤에 꿈자리가 된 뒤숭숭해서 그래요.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오늘은 조심하세요. 그러면 왜 그런 말을 해? 이러지 말고 그래? 그럼 오늘은 조심해야 되겠네.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조심하면 되지. 그러니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몸 되는데 내가 방해 역할을 하지 않으려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조심하셔야 돼요. 나도 집에서 편히 쉬고 싶죠. 누군 나와서 일하고 싶어요? 근데 개인주의에 빠지면 나만 쏙 빠져요. 얌체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아무리 교회가 은혜로 한다고 하지만 집에 있으면서 그냥 쉬면서 안 나오면 얌체. 특별히 일이 있어서 바빠서 못 오면 이해해 주세요. 이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우리가. 다 한 가족인데 형편 다 뻔히 아는데 그럼 바빠서 힘들어서 막 방방방 뛰는 그런 집은 기도해 주면서 기운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면서 집에서 빈둥빈둥 있으면서 안 오면 그건 얌체지. 여러분 우리 뻔히 다 알잖아요. 말씀에서 이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이걸 조심해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적 고립을 맛봐요. 고립 알죠?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요. 극도의 개인주의와 교회 이탈 현상, 교회 중심이 아닌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라고 할 때 조심하십시오.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서 4장 2절로 4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래?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그랬어요. 몸이 하나지 몸이 두 개면 괴물이게요. 마지막 세 번째, 섬김으로 연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몸을 세우는 것은 부부가 연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하고 사자하고 우스갯소리 누가 만들어놨어요. 소하고 사자하고 결혼했대요. 소가 사자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갖고 여물을 많이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자가 소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결혼했죠. 그래서 열심히 나가 사냥해 갖고 사슴을 잡아왔어. 갖고 사자 남편이 소 부인에게 여보 사랑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냥해서 돈 벌어 왔어. 자 고기 먹어. 사자가 자기는 그게 양식이니까 소에게 사슴 고기를 던져줬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반대로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너무 맛있는 거 준비했어. 그래갖고서 풀 묻혀놨어. 풀 묻혀놨어. 참기름 넣고 당신을 위해서 준비해서. 그 사자가 풀 묻힌 거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자기 편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건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다 빠져. 거의 다 빠져요. 내 중심으로 사랑을 보여준다고 할까요? 내 중심으로 사랑을 해요. 그 사자는 고기만 잡아다 줘요. 사냥만 해다 줘요. 그럼 소는 그걸 못 먹어요. 소는 또 자기 남편을 사랑하면은 토끼 고기 요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꾸 풀을 묻혀. 겉절이만 해와. 겉절이만. 그럼 못 먹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면 그 부부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거기서 보면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니까 머리 자르고 시계 팔고 서로 또 필요 없는 걸 사왔지만 얼마나 훈훈해요. 부부는 특권의식이나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면 안 되고 오늘날 왜 많은 사람이 결혼을 하지 못하느냐면
부모님들이 아들은 왕자로 키워놓고 딸은 공주로 키워놨네. 근데 서로 뭘 찾아요? 남자는 무술을 찾아요. 무술이. 자기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몸 바쳐 헌신해줄 무술을 찾아요. 근데 공주 천지네. 무술이 다 싫대요. 여자는 또 어때요? 건장한 남자를 얻어서 결혼하면 좋은데 여자는 또 전부 마당새를 찾네. 자기를 위해서 물에 손 안 넣어도 될 만한 열심히 1인 2역 3역 할 만한 그런 남자를 찾네. 근데 전부 왕자만 있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을 못하죠. 왕자를 내려놓고 공주를 내려놔야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해서 부부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섬김이란 상대를 배려하는. 교회에서도 보세요. 어떤 분이 어떤 분을 딱 생각하면 이분은 섬김을 잘하신다. 섬김을 잘한다는 기준이 뭐냐면 배려입니다. 배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해 주는 거죠. 근데 신앙이 어릴수록 자기밖에 몰라요. 신앙이 어릴수록 배려 못해요. 교회를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증거이고, 더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의 특징이 있다면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기 때문에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하면 값을 치러요. 자녀 양육하죠?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근데 되게 힘들어. 감수해야 돼요. 그렇죠? 가족을 무지 사랑해요. 그래 가서 돈 벌어와야 돼. 내가 우리 가족 너무 사랑해. 그럼 돈 안 벌어다 주면 가짜예요. 돈 벌어다 주죠, 아빠들이. 그래 집에서 살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맞아 들어가야 돼. 상대방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버거울까 생각을 해주는 것이죠. 그럼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되면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은사로 세워지죠. 먼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나에게 특별히 주신 은사를 뭔가 발견하고 그 은사를 손재주가 있거나 뭐 컴퓨터를 잘 만지거나 악기를 잘 다루거나 이 모든 것이 은사입니다. 그걸 교회를 위해서 쓰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더 실력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을 하든 청소를 하든 음식을 만들든 악기를 다루든 기계를 만질 줄 알든 상담을 하든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진 은사는 아무리 잘해도 시끄러워요. 그러나 사랑이 포함된 헌신, 봉사, 은사는요 아름답게 굴러갑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가 안 나고 아름답게 들려졌을 때 비로소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아까 전도 갔다 왔는데 저희 오늘 힘들어요. 야, 오늘 빠진 사람이 많어. 너 갔다 와. 이 동네 수건 다 돌리고 와라. 그랬더니 민석이하고 둘이 가는. 우리 졸린데. 갔거든요. 갔다 왔는데 보내놓고 우리가 한 소리예요. 다윗이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우리 다윗이가 저렇게 많이 변할 수가 없어요. 전에는요 중2 때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요. 다윗아 이거 좀 들어주라면 싫어요? 이랬대요. 죄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른이 말을 하는데 안 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오늘 새벽 예배가 다 끝났는데 박 목사님이, 가은승 권사님 아니면 박 목사님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불을 끕니다. 예배가 끝나면. 다윗이 딱 일어나더래. 그들이 예배가 딱 끝나니까 주기도문 할 때 딱 나와서 대기하고 있더래. 주기도문 할 때 아닌데 끄려고. 그래서 역사상 가은승 권사님이 자기만 끄는데 드디어 후계자가 하나 나왔다고. 새벽 예배 끝나고 다윗이가 불을 딱 끄려고 준비하고 있더니 얼마나 웃었나 몰라. 목사님 전에는 너희들 여기서 여기 방에 들어가지 마 그랬는데 지금은 여기 들어가 자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는 극과 극으로 대립했어요. 우리도 참 죄 때문에 깨어 있었네요. 힘들었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귀한지요. 이런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변했어요. 믿으십니까? 솔직히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변했어요. 제 부담되라고 하는 소리예요. 착하게 변했으니까.
민석이가 또 이게 짝을 맞춰주니까. 그쵸? 치환이는 바람돌이에요. 있다 없다 그래요. 근데 민석이는 항상 꾸준히 하게 있으니까요. 그 또 혼자 있으면 덩그러니 그럴 텐데 같이 그럼 갔다 올게요. 죽게로 너 갖고 가라. 이렇게. 네, 죽게로 너 갖고 수건 넣어서 이 동네 쟤들이 돌리고 왔어요. 너무 아름답게 변하겠어요. 아이고, 다윗이 보내놓고 다윗 올 때까지 다윗 얘기했네. 아우, 다윗이 저런 자식이 너무 이쁘게 변했다. 그랬는데 가족들이 보는 다윗은 또 틀릴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또 아직 안 변화된 게 있죠. 어쨌든 외모상으로 나타난 것은 많이 변했어요. 이삭이는요, 진짜 이삭이에요. 나는 이삭이를 높이 평가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이삭 봐요. 얼마나 잘 참나 몰라요. 얼마나 인내를 잘하나 몰라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복은 말도 못해요. 그걸 다 누가 아느냐? 내 속 터지는 걸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알아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전도 나갈 때 아직까지 한 명도 청년들이 안 나오는데 나올 줄 믿고, 중고등부 교육자까지 다 나가는데 청년들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한 명이라도 나와서 전도지 들고 나가면 우리 청년들을 나가기만 하면 귀빈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가서 찬양도 좀 올리면 좋겠고, 역전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고, 이제 가느다랗게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장되고 확대되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재단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창립